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너희를 구원할 말씀과 심판할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말씀, 이때 이 말씀은 로고스,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는 양면성이 있다. 진리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 말씀이 놀라운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심판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누구냐 하니까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니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로 오시기 전에 로고스 진리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어디 안에 말씀 로고스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빛.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빛이다. 성경에서의 생명은 영생을 얘기한다.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생명,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 세이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구조가 나옵니다. 어떤 구조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서 심판, 구원과 심판. 구원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 심판은 멸망, 죽음,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양면성이라고 제가 서론에 밝혀드렸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재림께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그때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태초부터 모세에게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 노아에게 그 이전에 에녹에게 그 더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두시고 초림 때는 자기를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는 우리의 죄, 그 죄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죽이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심판, 다시 말하면 환난과 멸망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 진리 안에.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 로고스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빛이 있고 또 반대로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야. 그래서 진리 안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같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림은 구원이고 세이브고 심판은 재림은 심판, 저지, 판결하겠다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여기서의 모든 진리는 뭐요? 구원과 심판을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요? 구원과 심판이 다 내 것이다. 구원하는 것도 나요, 심판하는 것도 나요. 곧 로고스다는 거예요. 로고스.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강해가 필요한데,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여기서 죄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물었을 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나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곧 로고스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살인 강도 온갖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초림 때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게 죄다. 그러면 9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것, 진리를 쫓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할 때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건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보이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서 승천 올라가셨다. 아버지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 바로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의로운 것을, 구원을 왜 믿지 못하느냐, 죄가 이건데 죄를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이게 예수님이십니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아메리카의 왕이 아닙니다. 코리아의 왕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지구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왕.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 근데 이 임금으로 오신 이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당시의 인류의 대표되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헤롯의 심판, 헤롯이 사형, 이렇게 판결 안 내리고 로마의 대리자,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심판을 받았던 이 세상 임금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거기 보면 야고보서 5장에 보십시오. 5장에 보시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5장 6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은과 금을 쫓아가면 너희의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뭐가? 은과 금이. 재물을 쫓아가면 금비냐를 주시려고 뒤돌았으면 너희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런데 그 다음 절 6절에 이상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옳은 자를 정죄받았던 이 옳은 자가 죽였도다.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옳은 자가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닦는 자의 앞에서 잠잠하게 있었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5장 1절부터 5절까지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니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부터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렇죠. 언제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왜 2000년 시간 길질 겁니까? 그러나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정말로 다급한 거예요. 차라리 기다릴 때가 좋은 거지. 임박한 멸망과 임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미 들림받아 올라가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진리 속에 이 모든 진리는 성령님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 때 그 모든 진리요. 그 모든 진리는 심판과 구원 이 동시에 이 두 가지의 모든 진리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가 곧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해드렸어요.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구원과 심판 그걸 다 알게 하시고 장래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장래에 일어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다 알게 하시고 너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데 그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느냐? 왜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왜 쫓아가지 아니하였느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옳은 자를 죽였도다.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죄 없이 죽은 자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1절까지 제가 강해를 했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2000년 전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이를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있을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 일은 구원과 심판인데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그걸 들으면 이해할 수 없고 쫓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4장에 주여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 재림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옵나이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24장 1절부터 쫙 통해서 세세히 다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려두면 나가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려두면 나가며 그러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의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보라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다시 세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 묵시, 레볼루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 속에 뚜껑이 열렸는데 항아리 속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그걸 갖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갖다가 항아리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 때 그 장래의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과 물론 곳곳에 곳곳에 조금씩 장래에 대한 일을 설명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걸 쫙 풀어서 설명한 것은 마태복음 14장이요.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세분해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기독교 강요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세기 요한계시록은 제가 계시록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 정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했다. 항아리 속에 물건들이 몇 개나 지금 나왔는지, 하나님의 일곱 나팔 가운데 몇 개의 나팔이 불려졌는지 내가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인데, The Word of Judge, 심판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전체와 요한계시록 전체가 The Word of Judge,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The Word of Save야.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6장 아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앞으로 그 들림마다 올라간다는 일 있고 모두 있고 그걸 다 모든 진리 가운데 그런 게 막 다 장래에 일어날 일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13절로부터 23절까지를 갖다가 강해를 합니다. 지금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의로 자기의 뜻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13절이요.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도대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강의해 보면 all true, 모든 진리, 이 진리는 다시금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가 됩니다.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과 또 초림과 재림에 나타나는 모든 진리, 구원과 심판,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 초림은 구원, 재림은 심판, 구원과 심판, 초림과 재림의 모든 진리를 갖다가 all true예요. true. 이것은 영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말씀이야. 내 영광. 글로리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영생하심. 근데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거기다가 왕 중에 왕과 심판주로의 재림. 이것을 갖다가 나타내리라. 알게 하신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걸 갖다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 중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있는 죽지 아니하는 변화체로 들림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 벽을 통과하는 몸,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몸. 그래서 하늘로 들려가서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이르매 천군 천사들의 총사령관 되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세상으로 임하여 심판하라.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냥 짱짱짱 깨는 겁니다. 지금의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바이든은 이제 좀 유순해. 그런데 그 이전에, 어쨌든 세상 권력자들이 음모와 폐악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다 탄핵하십니다. 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복속시켜서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1000년 동안, 불가불 1000년 동안을 갖다가 이 지구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은 곧 예수 영광이요, 예수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7절로부터 그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후사, 상속자, 후계자로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무엇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알기는 알아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열처녀의 비유에서 다 알았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믿음이 식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2000년 전에 오신다는데 어쩐다는데, 그러면서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믿었나? 그러고 있는데 나머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들이부어가면서 끝까지 귀염이 숑나이다 숑을 기다려.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세상에서 심판과 구원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로 김 목사 말씀대로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떻게 그제서야 뒤늦게 뭐 한월산 가고 무슨 뭐 강남 금식기도 가고 말이야. 주야 나를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버지야 나를 알려주셔 안만 그래봐 소용없어 그때는. 결론에서는 모든 진리, 다시 말하면 초림과 세림, 구원과 심판, 이 모든 진리를 알아야 환난을 피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들림마다 올라갈 때, 마지막 때 부활과 들림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의 나팔이 빵 하고 마지막 나팔.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하고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면서 큰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 31절 큰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기는 큰 나팔, 여기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보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트럼펫. 그러므로 현재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와 허리띠 구원의 투구를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런 자리에 되어서서 아버지 집에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에 아버지 집에 리프트업 올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진리 속에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진리 속에 심판이 있고 또 멸망과 환난이 있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장래에 이러한 일들이 뒤섞어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 곧 빛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올라가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